3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을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하시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이 땅에 나게 한 마리아가 정말로 복 있는 여인입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를 찬양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우심을 보고 나서 감격하여서 이렇게 그 여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여인의 소리를 듣게 되면 맞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잘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시기보다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기보다는 더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놀라운 그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축복받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복 아닙니까? 우리 시편 1편 말씀 잘한 그런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기보다는 얼마나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게 되면 갑자기 주님의 말씀 묵상해야지 했는데 옆에서 어떤 일이 땅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묵상하려고 했던 마음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냥 거기에 몰두해갖고 막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죠. 큰 은혜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믿을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랑하게 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자녀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아까 있었던 그러한 비방하였던 그러한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무엇이라고 29절에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왜냐하면 표적을 구하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던 그 두 가지의 그러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어떠한 부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16절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 우리 그 귀신 쫓아낸 것 말고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또 다른 표적,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보십시오라는 게 그들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하죠.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듣고도 믿질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 있죠. 무슨 표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것은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의미하십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1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것과 동일한 평행한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12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된 표적은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참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참된 표적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3일 동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러한 사역보다는 우리 30절 말씀 보면 이 표적을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요나의 그러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나의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그 시대에 가장 악하고 가장 폐역한 그러한 사람들을 니느웨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으며 너무나도 식민지 자기들이 정복하는 백성들에게 보통 악하게 행하였던 그러한 민족이 아닙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요나가 그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어땠다는 겁니까?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나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과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앞에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니느웨는 얼마만큼 큰 성입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입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는 것은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흘이라는 겁니다. 어제 그 저녁에 제가 여기 요 주변을 한번 산책을 했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하니까 여기 광교 여기 웬만한 데는 이렇게 그 도시나 한번 돌더라고요. 근데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성이니까 얼마나 큰 성일까요? 얼마나 큰 성일까요? 한 수원 한 사흘 정도 돌면 뭐 어느 정도는 아마 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얼마나 큰 성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사흘 동안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곳에 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흘 동안 그 사람들에게.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한번 그 뒤에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성은 사흘 동안 다녀야지, 겨우 사흘 동안 막 부지런히 다녀야지 다닐 만한 성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한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근데 요나는 며칠 동안 여기를 다닙니까? 하루 동안만 다녀요. 하루 동안만. 왜 하루 동안 다닐까요? 미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요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루길만 다니는 거다. 사흘 동안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녀요. 제대로 뭐 복음 전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뭐 회개하라는 얘기도 뭐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하루밖에 이 심판을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요나조차도,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던 요나조차도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고 이러한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죠.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왜냐하면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동일하죠.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솔로몬 왕을 보러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남방여왕 스바 여왕이죠. 무슨 일을 행하였는지 직접 보았을까요? 뉴스로 보았을까요? 인터넷으로 보았을까요? 아니요. 소문으로 다 이러한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스바 여왕은 어떻습니까? 그 소문에 들었던 그 솔로몬 왕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그 성경에서는 땅끝, 남쪽의 땅끝인 이 남방으로부터 일어나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 서신서의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를 어떡할까요? 그 시대 사람들, 2000년 전에 그 말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33절,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에서 한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입니다. 불을 켜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지하실에다가 불을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 아래에다가, 이 그릇 아래에다가 그 촛불을 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경에 두죠. 등경에 둡니다. 여기에 이 빛은 누구겠습니까? 이 등불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 보이게 이 빛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지하 캄캄한 데에 계시거나 말 아래에 숨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갈릴리 온 곳을 다니시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 예수님만 다니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못 가시는 그곳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람들을 보내셨었죠.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었죠. 온 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움 아래 있거나 말 아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예수님의 참빛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보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그런데 이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보지 못합니까? 소경된 자들이 보지 못합니다. 소경된 자들이 보지 못해요.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을 감고 있는 자들, 소경된 자들은 보지 않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스스로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빛으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소경이 됐어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너가 그 이적을 행한 것이 귀신의 힘을 통하여서 행하였지, 우리에게 다른 표적을 한번 보여봐. 그런데 우리들에게 빛은 무엇입니까? 참빛은 예수님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눈을 통하여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므로 그 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희들이 지금 눈을 뜨고 있는지 눈을 감고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빛을 너가 눈을 뜨고 있는지, 누굴 눈을 떠서 보고 있는지, 보지 않고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이렇게 많은 우리 유튜브나 홈페이지 보게 되면 정말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네,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설교 잘하시는 분들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 우리가 말씀만 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성경책을 꺼내서 봐야 됐지만 요즘에는
다 그 주머니 안에 핸드폰 있어갖고 손만 그냥 뭐 내가 마음만 있으면 성경책 언제든지 볼 수 있죠. 이제는 보기 싫으면 귀로 다 핸드폰으로 다 딱 해놓게 되면 성경책이 줄줄줄줄줄 나오면서 막 드라마로 다 해갖고 막 그냥 막 들려줍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도요 얼마나 잘 들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대만큼 얼마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복음을 부인하며 복음의 원수가 되어진 시대가 이 시대만큼 있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27절 말씀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27절 말씀에 어떤 여인이 말하잖아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 복이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소경된 이 시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죠. 이 악한 세대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향하여서 말을 하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만 우리는 그치면 안 되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전하셨던 것처럼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은혜를 가진 그러한 성도들, 참빛 되신 영광에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어제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참 제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이 광교같이 이렇게 크고 그 좋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나 될까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그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정말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을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 복된 그러한 삶을 전하는, 또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